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강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이제는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모세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려 하시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여서 이 말씀이 온전하게 바로 이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해석적인 한계에 붙잡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적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잠깐 언급해드렸다시피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한 해석적 한계 때문에 그가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자,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지만 그것이 내 삶에 완전하게 녹아들지는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나아가는데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거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무엇도 없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특히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든 것을 다 얘기했지만 자신이 무엇이 없는 거냐면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자기 확신이란 것은 지금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의 설교처럼 이 왕국에서 왕족으로 살 때는 그가 모든 학문과 모든 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면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해서 실패하고 나서는 지금 모든 것이 자신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철저한 무능력한 상태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무엇에 대한 자존감이 적은 거냐면 나에 대한 자존감이 적은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지만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땐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사실 우리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엇을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다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난 너무나 잘 아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가 동일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모세는 더더욱 그 마음이 강한 겁니다. 왜? 끝까지 올라갔다가 맨 아래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만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리 13절 말씀을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옵소서.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자, 사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즐거워하시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고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나는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성취를 통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나타나고 결과를 이루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교육의 시간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금 그는 양을 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는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양들에게, 이탈하는 양들에게 그들을 바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이 악한 짐승들에게서 이들을 구원하는 무기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능력 있는 무기가 될 수 없어요. 능력 있는 어떤 상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생물을 생물화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으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창조주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시냐면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됨을 보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합니다. 즉 무엇을 더하게 하는 건 믿음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 어떤 우리가 신약에서의 어떤 복음서가 기억나죠?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항상 사람들이 무엇함을 경험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인정하게 만드는데 이 이적이 사용되는 것을 계속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이 믿었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믿었더라 하면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는 걸 보게 돼요. 그것처럼 이 이적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적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게 하는 이적들로 계속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니 그가 손에 품에 넣어서 내어보니 그 손에 낫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니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나는 이 낫병이란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어떤 한 공동체를 병들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고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또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도 공동체의 보존도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은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질 것을 나타내요. 실제로 우리가 애굽에서 이 뒤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말술사들도 이 막대기가 뱀이 되는 거는 그들이 사용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떤 마술적인 트릭으로 한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과 달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트릭이 아니라 창조주의 능력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만든 뱀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먹게 만드시죠.
이것은 이제 트릭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보이시고 이 공동체에 대한 능력을 보이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얘기하시죠.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올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10가지 재판 중에, 이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판 중에 첫 번째 재판에 대한 표징을 미리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의 우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괴하시고 오직 누구만이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 참된 신은 무엇 하신 분이다, 창조주시다라는 걸 분명히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고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신다고 이 이적을 미리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세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라는 구원의 주 되심을. 그래서 항상 이 출애굽기에는 이 두 가지 신앙의 내용이 항상 굳건한 두 기둥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그래서 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통치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선택된 모세란 일꾼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자, 근데 이것을 보고도 모세의 마음은 어때요?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한 자니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말할 수 있는, 말을 잘하는 재능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에게 권위 있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연약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서 이적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걸 보여준 거예요. 이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 한 사람과 공동체와 이방까지 이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모세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어요. 내 한계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 되신 나를 보고 뭐 하라 그러냐면 2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 때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그만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모세의 이 인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주위에도, 우리 제자들 중에도, 우리 자녀들 중에도, 우리 이웃들 중에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도 때로는 이 모세처럼 자기의 틀 안에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따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다. 모세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번의 대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절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1절이었고, 두 번째는 10절에 저는 원래 이것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전히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저는 못합니다. 예요. 자, 근데 1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읽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실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거나,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잘못된 해석. 엄밀히 말하면 모세도, 지금 현재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해석적 한계 안에서 이 뜻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보게 만드니까 이 모세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교육하시는데 계속해서 거부하자 이제 무엇을 보게 만드냐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 얘기는 뭐예요? 아론이 언변에 뛰어난데, 계속 보다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언변에 능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가로 하여금 이 모세를 맞이하여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더 최종적으로 뭐예요?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너와 함께 이 일에 협력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먼저 준비하셨다. 준비하심보다 더 강하게 표현은 뭐야? 먼저 일하셨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거두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다 하세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계속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셨음임을 우리가 나타낼 때예요.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누구를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무엇이 더 풍성한 시대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한 시대가 돼요. 모세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밝게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승이고 이것이 명문가의 모습이고 이것이 정말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다.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아론에게 말하게 만들 거고 너희 둘이 이 일을 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동역자를 줘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계획의 질서 안에서 질서 있게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 질서를 파괴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의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나. 이 이적은 누가 보이시는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심을 보이시는 이적이에요? 창조주 대신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통치자이신 왕 중의 왕이신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승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세요. 결국 구원의 역사는 구속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세요. 부족하고 거역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쓰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만드세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자랑할 거 없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셨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고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고 나를 통해서 누구를 축복하셨는지 알면은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정말 한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세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전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모세를 위해 하나님이 보이신 능력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적을 보이셨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 손에 문둥병이 걸리고 회복하게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나일강의 물을 가지고 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과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 삶을 통해서 이방 모든 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창조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세요.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면 돼요. 두 번째, 모세는 또 다른 어떤 이유로 명령을 따르지 않았나요? 자기의 연약함이에요. 자기의 한계예요.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지 못합니다. 나 여전히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점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어.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 되신다는 걸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내 지식적 한계, 내 연약한 죄로 인한 내 연약함의 한계 안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따르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미리 일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심을 14절에서 17절에 전부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모세를 중심인물로 부르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3장에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기 부족과 무능을 핑계로 사명 직무를 계속 거부하자 하나님은 세 가지 기적, 징표로 지팡이, 나병, 나일강을 주어 확신을 심어주세요.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용기를 가지고 40년 만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예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동역자요 대변자가 된 형 아론은 40년 만에 제어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불어준다는 말씀이 바로 4장의 구성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날의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전 자신이 백성의 구원자로 나타날 때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이미 확인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비참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불러 보내신다 그래도 그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는 바로의 강력한 힘과 대결하기에 앞서 자기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나에게 나타나셨음을 믿지 아니하면 어찌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모세를 버리지 않고 그에게 세 가지 표정을 보여주시면서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믿을 수조차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모세를 백성에게 보내실 때 세 가지 표징을 주어 그 표징을 통해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란 놀라운 일의 주역으로 쓰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과 무능을 깨닫고 감당할 수 없다 할 때 세 가지 표징을 주어 믿고 순종케 하십니다. 첫 번째 표징은 땅에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것.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징은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받으면 누구도 강하고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징은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고대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이기고 신으로 숭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연과 신들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 일꾼들을 쓰실 때 부족한 부분은 동역자를 세워 보충하여 쓰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40년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타났죠. 그러나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출애굽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시며, 즉 누가 창조주이시냐, 네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약속하였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 못하는 자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대변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제부터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일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이 둔한 모세는 말 잘하는 아론이 필요하고 능력이 부족한 아론은 능력 있는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부터 형제가 협력자가 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려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표징의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내 개인의 문제, 두 번째는 이 공동체의 회복과 구원의 문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되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이방에까지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구원주 되심을, 통치하시는 분 되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론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모세가 신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준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들이 충성스럽게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질서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이 종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은 바로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 백성을 사랑함을 나타내기 위한 거고,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통치자가 되고 내가 지배자가 되고 내가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 위해서 애통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모세에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리더의 의미, 백성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질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리더가 되어서도 오히려 이 신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만들고, 오히려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끌음을 우리가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근데 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믿음의 근간이, 이 두 믿음의 근간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방식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사상 누각이에요. 내 해석적 한계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때에도 정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 모세 때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창조신앙, 참된 구속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에 대한 말씀, 이것을 바로 이해하면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냐 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성취를 신약에서는 주로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열매로 표시합니다. 이 열매는 무엇이냐면 영혼이에요. 복음의 확장이죠.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하세요. 믿는 사람을 더하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 이곳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면. 그래서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제 이 모습입니다. 지금 모세는 못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어요.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오. 애굽의 10가지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막과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축복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온유함을 의지하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와 양육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신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할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